신약성경 19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최초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 하면은 늘 누구를 먼저 떠올립니까? 손기정 선수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한국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죠. 비록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시대 상황상 인터뷰 때 당당히 손기정 코리아라고 밝혔다고 알려져 있죠. 최초로 달을 밟았던 우주인 닐 암스트롱, 또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칼 벤츠, 지금 이제 독일의 명차 벤츠의 창업자이기도 하죠. 다 유명하죠. 다. 이처럼 최초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다. 이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유명합니까?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민족의 조상, 최초입니다. 믿음의 조상. 신약에 와서도 신약의 12제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직접 최초로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특별한 호칭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의 뿌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영광스럽죠. 그리고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늘 구호로 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최초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최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뭘까요? 최초의 순교입니다. 순교. 그 주인공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임직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유대자들이 그걸 보고 대노하고 아주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더듬어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좀 이제 한참 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했다 지금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면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예수의 이름 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다시 잡아들였죠. 다시. 이번에는 채찍질해서 보냅니다. 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거 어기면 니들 끝장이다 이런 경고까지 더해집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걸린 겁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걸린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인 사도들도 아닙니다. 사람들 막 몰려다니고 따라다니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사도들보다는 떨어졌겠죠. 그리고 본보기로 보이기도 쉽겠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잡아들입니다. 정치 공작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긴 변론 끝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신약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잘 믿는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을, 지도자들,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터툴리안이란 분이 원형극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맹수들의 공격을 받고 막 죽어가면서 나는 그래도 크리스천입니다 고백하면서 막 서로를 격려하고 찬송하며 순교하는 선교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고 교회가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게 본인의 체험, 경험에서 나온 말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가 죽임당함,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터툴리안의 말처럼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에만 국한됩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해도요,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입니다. 이름 들어드리면 알 거예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 땅을 밟자마자 순교했습니다. 땅을 딛자마자. 그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머너가 불탈 때 밖으로 성경을 이렇게 던지면서 야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죠. 예수, 야소 외쳤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이 땅을 밟자마자 피를 뿌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결과, 핏부림의 결과가 뭘까요? 결과가.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사진이 엄청 많이 걸려있죠. 한국 순교자 기념관에 걸려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용인에 있는데 한국교회의 명예전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순교한 500여 명이 넘는 그 순교자의 사진과 이름이 저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의 피가 튀어서 500여 명의 순교자로 그 500여 명의 순교자를 피를 먹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그럼 우리도 순교해야 됩니까? 그럼 다 순교하려고 지금 저기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그 선교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선교사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잖아요. 안 죽이지 않습니까?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해도 순교자의 삶은 될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순교라는 결과에 있지 않고 그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뭡니까? 말해주는 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보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는 삶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재판정 앞에 섰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2번이나 잡혀갔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뭔가 가르치도 말라라는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그 일을 하다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럼 고개 숙이고 아이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죽었을까요? 매를 맞았을 수는 있지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어가면서 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고 지금 재판하는 당신들이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조목조목 고발합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과 율법, 그걸 비판하면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죠. 이 스데반은 뭘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순교의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리적으로 주님을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는 게 순교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 버리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낸 것이 그 결과가 순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신약에 순교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의 말이 딱 3마디가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면 7장 5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첫 번째 말인데 누구에 관한 겁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인자.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말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도 한번 읽어볼까요? 말도 같이 한번 7장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도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마디는 뭡니까?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주여, 주여. 기도인데 주여, 예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터져 나오는 말마다 예수님에 관한 말이고, 보는 게 예수님에 관한 보는 거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 그걸 순교로 증명해낸 것일 뿐이죠.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울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울산의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세보니까 한 14번, 15번 정도 제가 맡아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성경 공부가 이 울산에 부임한 법원장님께서 하자고 제안을 하셔서 시작된 모임이었어요. 신앙이 참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각계 계층의 지도자급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오곤 했는데, 한번 이제 제 옆인지 앞인지 그 보원장님이 앉으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대화하다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근데 자신은 안 믿었대요. 똑똑한 분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안 믿어졌대요. 안 다녔대요.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예수 믿어라 이거였대요. 예수 믿어라.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여러분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하면 죽기 직전에 자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예수 믿어라 이거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녀들에게 증명하고 죽은 겁니다. 그 씨앗이 자녀들에게 튀어간 거고,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아니 자녀가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유언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 이 땅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나와 여러분들이나 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죽기 전에만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남기면 됩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삶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 보고 제가 정리해 봤는데 화면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처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매칭시켜 보십시오.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10가지를 찾아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을. 둘 다, 예수님과 스데반 둘 다 의미하는 거죠. 둘 다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둘 다 거짓 증인에게 고소당했다. 둘 다 성전을 거스른다고 고소당했다. 둘 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언급했다. 둘 다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다. 둘 다 신성모독으로 기소되었다. 둘 다 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았다. 둘 다 죽을 때 자기 영혼을 맡겼다. 둘 다 죽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둘 다 대적들을 위해 기도했다. 찾아봤더니 스데반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10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10가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은 어때요? 뭐 복음서 한 권의 주인공으로 쭉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만큼이나 분량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 긴 분량처럼 한 2장밖에 안 나와요. 한 2장? 2장? 근데 공통점을 찾으니까 10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결국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처럼의 핵심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뭡니까? 마지막 말이 7장 60절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원수잖아요,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긴 말이.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순교적 신앙이란 뭡니까?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카피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교적 삶이요 순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6월절 만찬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새 계명, 이 부분이 새 계명. 분명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새 계명입니까?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늘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실 이유가 뭡니까? 옛 계명 아니에요 혹시? 늘 하셨던 말씀.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게 제 해석이고 제 적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늘 예수님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성경의 핵심, 이것도 서기관들과 군중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자들하고만 있어요.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에는 군중들이 없어요. 딱 제자들하고만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전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박차고 문을 쾅 닫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그 정황에서 그 서로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 배신했던 가룟 유다까지. 저기 별 볼일, 별 상관없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3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가까운 12명 중 한 명이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혼자 섭섭해가지고. 그렇죠? 혼자 자기 꿈과 안 맞는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저기 뭐 북한의 김정은, 더 멀리 뭐 소련이 아니지, 러시아의 뭐 푸틴 대통령,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김정은 이야기만 나오면 막 이가 갈리고 밥맛이 떨어지십니까?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가 원수 아닙니까? 영적 식구라고 하는 매주 보는 교회의 식구들 뒤통수만 봐도 싫고 막,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서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서로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섭섭함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새 계명인 거예요. 새 계명.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늘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이 어디서 증명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 회사 공동체, 학교 공동체, 늘 마주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됨을 저 멀리 어디 선교 헌금하는 것으로, 또 저기 북한과 탄자니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을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 서로에 묶여야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1차적 순교적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부터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막 쥐어짜려 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랑을 물질로, 기도로,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순교적 신앙으로 살면. 둘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재판정에 서 있고, 누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결국 누구 때문에 순교까지 당합니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막 떵떵거리고 잘 살겠다고, 막 재산 불리겠다고 막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강력범죄하고 법을 어기고, 그래서 재판받고 사형당한 겁니까? 아니죠.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다 예수님 때문.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우리 54절부터 56절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아멘. 대제사장과 공회 재판정의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 정도면 엄청난 분노죠. 제가 누군가를 향해 이를 갈았다 표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만큼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크게 떠져요.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모든 공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에게만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저 하늘을 엿보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인입니다. 그 열린 하늘에서 스데반이 뭘 봅니까? 다시 한번 우리 55절, 56절, 이번엔 전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어때요 여러분?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이 따랐던 삶의 모델, 삶의 모범, 자신의 목적이요 소망인 예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하늘 궁전을 본 사람이 또 있죠. 신약 성경에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위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늘 궁전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 궁전에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광채와 영광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아니 오히려 사도 요한보다 누가 먼저 본 겁니까? 스데반 집사 먼저 본 거예요.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본 똑같은, 요한과 똑같은 것을 봤는데 요한이 본 것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우리 오늘 본문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서 계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주님은 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통치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앉아있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뭘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서신 것을 보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 한 주석에서, 제가 참고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다라는 묘사는 그분이 스데반의 증언을 받으시며 그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하는 심판자로서 곧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여러분, 왜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이 뭡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러 오시려고요? 심판하려 오시리라. 바로 심판이죠. 주님을 위해 우리 주님이 순교의 피를 흘린 스데반을 대신해서 그 주장을 옳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심판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고 누명 쓰고 근데 말할 데도 없고 누가 갚아줍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을까요? 제가 목양실 책상에 앉아 있다가 반드시 일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누군가 목양실에 저한테 방문했을 때죠. 당연히 자리에 일어나 환영을 해야죠. 우리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 스데반 만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스데반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상상하건대 어쩌면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 손짓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건. 그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봤어요. 재판정에 앉아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다.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근데 천사의 얼굴과 같아졌대요. 아마 그 천사의 얼굴에 천사의 미소가 피어났을 겁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예수님이, 주님이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니라. 이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그런데 자니라라고 표현할 만큼 스데반의 죽음이 그만큼 평온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비범한 죽음에 누가 큰 영향을 받습니까? 누가?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울이라는 청년, 사도 바울이죠. 이 모든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뒤에서 주종한 사람인 것도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가졌던 그 세계관에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금이. 누구를 통해서요?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끔찍한 투석형을 당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으면서 저렇게 천사의 얼굴로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자는 것처럼 죽을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스데반의 순교의 씨가 청년 사울에게 떨어졌고 그의 생각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씨가 확 폭발을 해서 터져서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게 힘드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소외되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족에게 박해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고충이 되십니까? 요즘 또 코로나19 시절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 죽진 않지만 그렇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누가 상급이 되어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상급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박해받는 그 모든 것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분들의 신앙을 씨앗 삼아서 누군가를 세워주셔요. 그게 교회의 역사이고 성경의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스데반으로부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이 등장하는 것처럼 스데반 죽으면서도 몰랐어요. 그 씨앗이 그 불꽃이 바울에게 붙을 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순교적인 신앙,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을 카피하는, 주님의 삶을 카피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면, 몸부림치게 되면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으로 불꽃이 튀어요. 신앙이 튀어갑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온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언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순교적인 신앙, 첫 번째 뭐라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삶.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든 억울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